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시간이 12시 6분입니다. 밥 먹자. 네,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익이 선교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나눴고 아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오영일 전도사님 총각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은혜가 됐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멘트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 멘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정익이 선교사님 소개하니까 정익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옆에 웬 총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또 그렇게 말을 그래가지고 마음에 또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이렇게 하면서 그 총각의 아내라 하니까 그 아내는 처녀냐 하니까 노처녀 같습니다. 네, 한편안에 처녀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남수 정인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슬람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고 야자수 그늘이 이렇게 이제 불빛에 이제 그늘이 어른거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 땅에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땅으로 변했듯이 이 필리핀 땅도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번에 멘토링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멘토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기도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참 많이 기뻤는데 제 아내가 또 워워 하더라고요. 또 당신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가운데 제가 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기억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사역자 하면서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네, 남자들은 10만 원으로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 기숙사 썼던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님 두 분이 한 분은 필리핀에 한 분은 티리케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후원을 시작했고 또 이제 한 분은 경주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파키스탄 선교를 가셔서 서로 연결이 되셨고 또 제가 또 연결받은 분은 그 CCC 간사 분이 있어서 또 후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전에 선교했던 목사님 딸인데 또 이렇게 선교 그 단체에 또 간사를 하니까 또 헌금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5명을 후원을 하니까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투쟁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을 인상하라 그래가지고 인상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 언급하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역자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명명하지 않지만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가장 은혜되고 영광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이 오늘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게 복을 명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대로 마음껏 인간을 축복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것, 그것을 더불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 부르고 그 동물들마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물들과 사람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 다스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인기 선교사님 남편 임남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그 필리핀에 가서 코끼리 2마리를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2마리를 키웠는데 이게 많아져가지고 60마리가 됐대요, 코끼리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 삐 불며 와 하면서 밥 먹을 거라고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60마리를 키우는데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나에게도 코끼리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코끼리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니까 임나수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세요. 그래가지고 60마리 코끼리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랑 맡기니까 가서 이제 한 마리씩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다 이제 다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또 2마리를 또 이렇게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다 하거든요. 코끼리 필요하신 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또 코끼리 필요하신 분 있겠죠. 달라면 주실 거예요. 그래 마음껏 이렇게 봉사하시면 되니까 막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남수 선교사님 타장 같다. 이렇게 부르면 코끼리를 막 달려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더 이상 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또 재앙의 저주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명하셨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땅 위에 번성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축복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 세상을 그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 그 사람들만 남기고 또 방주에 탔던 그 동물들만 남기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이 이 땅에 다시 시작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번성하고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여 도시를 세우고 탑 꼭대기에 귀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이 땅에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백성들을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땅에 흩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장에서 선포했던 복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를 막으시고 그에게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천하 만민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습니다. 재앙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죄 가운데 있던 저주 가운데 있던 재앙 가운데 있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복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약에 보면 그 내 씨,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것을 53장에 쭉 말해주고 53장 11절, 12절에서는 그걸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의 생명을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우리가 죄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지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앙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최초에 선포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합니까? 저주받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대신 저주받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저주받으러 십자가로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저주와 재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복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성에서 한 장로님 부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가 안성에 사시는데 권사님과 장로님인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집안에 장로님 집안과 권사님 집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안성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장로님 집안에 문중산이 있는데 그게 기업 단지들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몇십억의 보상을 받게 됐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몇십억의 보상을 받게 됐으니까 그 문중에서 처음에 기뻐했는데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 그 집안에서 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 것이라는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문중 어르신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다른 밑에 사람들도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소송에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대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결판이 났는데 돈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소송 비용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의 친지들이 다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봤다고 장로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재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성공과 그러한 축복이 아니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그 권사님 가정에 그 운중에 이렇게 그 산이 또 이렇게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것들을 다 나눴대요. 다 나눠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나누는데 맨 막내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내가지고 이제 갈 집이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다 모여서 뭘 결정했냐면 우리 받았던 그 돈 우리 막내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걷어서 막내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해 줬대요. 그 혜택을 입었던 분이 그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와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의 그 축복이 결국은 재앙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이 그 축복이 더 큰 축복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면하셨는데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온전한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우리에게 그 복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이 되고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는 복, 이 저주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이 된 복을 누린 우리에게 이 복을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저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렇게 새 창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주 안에 있는 죄의 저주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연세들이 선교사님 연세가 50대, 60대, 70대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은퇴하시고도 그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공로패 받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필리핀 각 지역에 또 이렇게 지역 종족들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는 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은퇴하고도 여전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복받은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너희에게만 머물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을 우리 안에만 멈추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과 서울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오늘도 이제 전도팀이 나갑니다. 1시 반에 우리 가장 불붙은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영희. 예, 오영일 전사님 지금 선교 갔다 와서 더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오영일 전사님 전도팀을 데리고 이제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이 개강했습니다. 목장들마다 또 VIP를 선정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멘토링 선교팀이 또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복, 그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가는가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일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13장,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세계 선교를 할 때 전략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우리가 열정은 가득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거점 도시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 고린도라는 큰 도시, 이런 도시를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양육된 사람들이 지방 도시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갔습니다. 그렇게 대도시 위주의 선교를 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은 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마가도 놓고 바나바도 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하지 않고 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했던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열심당원처럼 이 폭력과 힘으로 자기의 어떤 뜻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고아사역이나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당이나 선교센터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 사역을 하지 않고 거점 도시를 통하여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양육하고 디도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하여서 사람을 양육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바울 사도의 선교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들마다 선교 멘토링 선교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선교팀이 함께 갑니다. 선교팀이 함께 가서 목사님은 멘토링 선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을 하면서 또 쪽 강의를 하면서 그것들이 시너지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의 은혜로 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강의와 함께 은혜 받는 그 똑같은 비중으로 은혜 받는 게 뭐냐? 간식입니다. 선교사님, 멘토링 목사님, 멘토링 선교도 훌륭하다. 간식도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으로 사역할 때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링 선교는 선교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고아원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바울처럼 사람을 양육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지 곳곳에 가서 그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과 같은 그러한 21세기의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멘토링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냐면 우리 멘토링 선교팀이 다 위로 올라오고 선교사님 다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 멘토링 선교 팀을 축복하고, 또 우리 멘토링 선교팀은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멘토링 선교팀들도 이제 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기쁨의 웃음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선교사님도 울고 우리도 울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멘토링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필리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곳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뻐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기뻐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만 간직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땅이 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받은 땅이 이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복받을 땅이 또 필리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필리핀 멘토링 선교에서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헌금하면서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이 시간 멘토링 선교팀을 섬겼던 우리 선교팀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분들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제가 가장 젊은 축이었는데
저는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쌩쌩하세요. 야, 이 체력질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섬겼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멘토링 선교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곳에 함께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링 선교가 아름다운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그 마음을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를 때는 이 멘토링 선교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4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15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또 마닐라까지 4시간을 버스를 타고, 또 마닐라에서 가까이한 대원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 또 투석하시면서 투석 기간이 세미나 기간과 겹치니까 그 투석을 미루며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끝까지 참석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 64명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멘토링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그 필리핀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0대, 70대, 80대 그들의 삶을 다하여 그의 청춘을 다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멘토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도와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도와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하나님 그런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필리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역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팀이 이 하남과 미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을 통하여서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기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들 영혼을 구원하는 목장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멘토링 선교가 또 우리 멘토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있사오니 전도팀을 통하여서 전도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팀이 개강했습니다. 목장들마다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의 복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나오는 역사들이 우리 목장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멘토링 선교팀, 우리 멘토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팀을 통하여서 이 하남과 미사와 서울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멘토링 선교팀 21년간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멘토링 선교팀 더욱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